그 추위를 이기고 나오니 뭘 또 아멘이에요. 아멘은. 예,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오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갖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자라가는 경험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 이 사경의 두 번째 날, 종말의 때에 요구되는 성도들의 필수적인 삶, 두 번째 날, 오늘 제목은 흰옷을 사라입니다. 흰옷을 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합독을 하고 시작을 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노라.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같이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매우 엄중하고도 강력한 호소의 기별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마지막 기별입니다. 이 기별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기별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게 마지막 기별이에요. 이렇다면 우리는 이 기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기별이 의미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깨달아서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드디어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또 배우겠는데, 이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필입니다. 필히 지켜야만 할, 이 필히 우리가 따라야 할 이 필수적인 삶 두 번째, 이것이 뭐라고요? 다 같이 이것이 뭐라고요? 흰옷을 사서 입어 뭘 가리라는 거예요? 뭘 가리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로 주시는 예수님의 호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흰옷을 사라고 하는 이 말, 이 글이 이 성경 어느 곳에도 없어요. 예.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디만 나와요? 이 라오디게아 보내는 이 기별 속에서만 우리에게 뭐예요? 흰옷을 뭐하라? 거저주지 않고 지금 뭐해요?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우리에게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흰옷을 사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깨달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그 영적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꼭 사서 입어야만 되는, 안 입으면 안 돼요, 입어야만 되는, 이 사야만 되는 이 흰옷,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세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자, 첫째, 이 흰옷을 사라고 하는 이 의미에 있어서 첫째 질문이 뭐냐? 흰옷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며 왜 준비가 되었습니까? 둘째 질문, 흰옷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입니까? 셋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흰옷을 거저주지 않고 사라고 했냐 이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갖고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호소, 이 하나님의 강력한 권면, 이 뜻을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째 질문을 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첫째 질문이 뭐예요? 흰옷, 시작. 흰옷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왜 준비가 되었을까? 자, 여러분, 안 입으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필히 사서 입어야 될 옷입니다. 그런데 이 흰옷,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왜 준비되었을까요? 첫째, 이 흰옷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성경과 예언의 신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뭘까요? 자, 먼저 여기 흰옷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는데 이게 다 흰옷을 묘사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는 흰옷을 뭐로 표현하느냐? 예복이다, 예복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0절에서는 이 흰옷을 뭘로 표현해요? 구원의 옷, 또 뭐요? 의의 겉옷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는 흰옷을 또 어떻게 표현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 옷이라고 합니다. 아하, 흰옷에 대하여 어떤 개념이 뜹니까? 자, 네 번째,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는 흰옷을 뭐라 그래요? 다 같이 뭐라 그래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2장 1절에서는 흰옷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름다운 옷이라. 자, 성경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된 흰옷의 표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볼까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흰옷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첫째 뭐요? 예복이요. 둘째 뭐요? 구원의 옷이요. 셋째 뭐요? 의의 겉옷이요. 넷째 뭐요? 그리스도 옷이요. 다섯째 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요. 그리고 여섯 번째 뭐요? 내 아름다운 옷이라. 이게 흰옷이야. 자, 성경에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된 흰옷,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아주 자세하게 흰옷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십시오. 마라나타 78쪽에서 우리 엘렌 G 화이트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결한 흰 두루마기는 본래 우리의 시조 아담 하와가 거룩한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것이다. 아하,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이 흰옷은 본래 누가 입혀준 거예요? 다 같이 누가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 창조했을 때 입혀줬던 옷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사람들은 저희가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흰 순결한 두루마기를 대신할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이 흰옷은 죄로 인하여 벗겨졌어요. 벌거숭이가 됐어요. 죄로 인하여 거두어진 흰옷은 인간이
어떤 방법을 해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거를 하려고 그렇게 온갖 방법을 내서 노력을 하는데 왜 그러냐? 이게 마귀 사탄이가 인류의 조상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을 통하여 처음에 심어준 사상이에요. 인간 역사 6천년 이상 계속하여 흰옷을 인간의 노력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그게 바로 이방 종교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자, 봅시다. 자,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아하, 인간은 할 수 없는데 누가 준비했어요? 다 같이 누가 준비했어요? 네, 인간이 죄 짓고 잃어버린 흰옷 이 의를 예수님이 준비하셨대.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게 흰옷이래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한올 배틀에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이 말이 뭐예요? 인간이 죄짓고 잃어버린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선행이나 어떤 율법의 의를 이룬다고 해도 우리가 잃어버린 흰옷을 만드는데 1% 한 올도 섞일 수가 없어요. 아멘. 이게 흰옷이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교회 증언 4권에는 뭐라 그랬어요? 88쪽에 봅시다. 흰옷은 그리스도의 순결, 곧 죄인에게 나눠주시는 그리스도의 뭐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뭐다? 옷이 의다.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뭐다? 의야. 죄 짓고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불가능한 이 옷, 예수께서 준비해 놓은 이 흰옷을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뭐다?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뭐다? 의라는 거야. 자, 그리스도의 의다. 이것은 정말로 하늘의 직물로 짜놓으시며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에게서만이 살 수 있다. 흰옷, 그리스도에게서만 살 수 있는 옷. 왜?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분이 준비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제 하나님의 종 엘렌 오하인 여사가 정리한 이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흰옷, 다 같이. 흰옷이 뭐예요? 뭐라고 정리했어요? 지금까지 정리한 거 다 같이 뭐예요? 흰 두루마기라고 표현했고, 또요 뭐요? 순결한 두루마기로 표현했고, 그 다음 또 뭘로요?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리고 뭐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조금 전에 읽었죠. 뭐라고 결론 지었어요? 다 같이 결론이 뭐였어요? 죄인에게 나눠주는 뭐다? 다 같이 뭐다? 그리스도의 의다. 이렇게 흰옷을 결론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 지은 흰옷, 그런데 이 흰옷이요, 이거를 사서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는 이 영적인 이 교훈 잘 봐요. 이 흰옷을 사서 입었냐 안 입었냐가 재림전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심사하는 재림전 심판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엔 이 심판의 잣대가 뭔지 알아요? 흰옷을 사서 입고 있느냐 안 입고 있느냐, 이거로 심사해.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마태음 22장 1절로 14절 아주 자세히 나오죠. 자, 여기 무슨 말이 나옵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자리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그런데 이 손님이,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베푼 잔치에 많이 초청받아 왔는데, 자 보세요, 왔는데
임금이 손을 보러 먼저 들어갑니다. 손님을 보러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임금이 아들과의 베푼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심사하기 위해서 손님을 보러 나갔습니다. 자, 잘 보세요. 보세요. 그랬더니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자, 지금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심사를 지금 뭘로 해요? 다 같이 뭘로 해요? 말씀하세요. 뭘로 해요? 예복. 아까 했죠. 흰옷이 예복이에요. 흰옷,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이 비유는 옛날 동방나라에서 임금이 잔치를 베풀 때 그 잔치에 들어갈도록 초청받은 손님들이 꼭 걸치고 들어가야 될 예복이 있었는데, 그 예복은 자기가 아주 비싼 돈을 지불하고 사서 입고 온 옷이 아니라 왕궁에 임금이 친히 준비해 놓은 예복들이 있어요. 그 예복을 꼭 걸치고 들어가야만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 그 당시의 시대적 그 배경을 따라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예복, 흰옷, 이것을 사서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구원의 자격 조건은 딴 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흰옷을 사서 입었냐 안 입었냐입니다. 아멘. 그 입돌 가지고 있으면 좀 표현들 좀 해주세요. 예? 예? 이렇게 아멘들 뭘 알았으면 아멘이죠. 그렇게 가만히 은혜를 받아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자,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렇다면 읽읍시다. 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저가 유구모니온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그 다음 시작.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흰 옷을 입은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흰 옷을 걸치지 않고 벌거숭이로 있는 교인들이 천지야, 천지. 이 의미조차 모르고 있는 분들이 천지예요. 천지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어 구원받는다는 이 의미를 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배우세요. 그래도 아멘 안 하네. 안 배우겠다 이거구나. 알았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 그러나 결국 흰옷 심사에서 택함 받을 자는 적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적어도 이 사경회를 통하여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는 이 놀라운 기별을 배우시는 여러분만큼은 꼭 흰옷을 사서 입는 복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봅시다. 자, 이제 그럼 봅시다. 자, 우리 질문입니다. 그 다음 아까 흰옷의 의미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가 뭘까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흰옷, 결론은 뭐였죠? 그리스도의 뭐다? 의라 그랬죠. 흰옷 그리스도의 의. 이 흰옷을 준비한 이유가 뭘까요? 다 같이 이유가 뭘까요? 말해보세요. 왜 이걸 준비했어요?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왜 준비했어요? 자, 준비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성경적으로 이 사실을 깨달아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겁니다. 자, 봅시다. 이유가 뭘까요?
왜 흰옷을 준비했냐? 하나님의 종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마라나타 78쪽에 이렇게 말했죠. 아까도 우리 봤습니다. 순전한 흰 두루마기 흰옷입니다. 순전한 흰 두루마기는 본래 우리의 시조가 거룩한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것이다. 그 다음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사람들은 저희가 잃어버린 순결한 두루마기를 대신할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 인간이 죄 짓고 뭘 잃어버렸죠? 뭘 잃었죠? 생명 잃었죠? 뭐 잃었죠? 의를 잃었어요.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께 창조되었어요. 죄 없는 완전한 존재로 창조됐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죄짐으로 인해서 인간 타락하고 의를 상실했어요. 자, 이 의를 상실하였는데 사람들은 죄짓고 상실한 흰옷을 어떤 노력을 해도 대신하여 이걸 만들어낼 길이 없다 이거예요. 왜 흰옷을 하나님이 준비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라 이거예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종로의 계단 62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 에덴 낙원에서 우리의 시조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으니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뭐가 요구된다? 박 집사님 영생 얻기 원합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박 집사님에게 영생에 들어올 조건으로 뭘 요구하고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완전한 의를 요구해요.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를 요구하고 있어. 예?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예? 100%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드릴 수 있는 완전한 의만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그런데 영생에 들어갈 조건을 요구하는 완전한 순종, 온전히 순종하 이루어내는 완전한 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영생에 들어가려면 이거 드리라 그랬어요. 누가 드릴래? 장로님 드릴래요? 누가 드릴래요? 누가요? 하나의 죄를 지으면 안 돼. 완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만을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드려야 그게 뭐예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It is impossible.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말하기를 이 죄짓고 타락한 인간에 대하여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기록한 바 의는 없나니 다 같이 뭐요? 하나도 없어. 의를 깨닫는 자도 없어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얼마나 없어? 하나도 없어. 야, 이게 인간이야. 그런데 영생에 들어갈 조건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분 누구십니까? 이분 누구셔요? 여러분 유명한 분 아닙니까? 예? 우리 기독교인이라도 적어도 불교의 이런 유명한 스님에 대한 좀 알고 있어야죠. 전 개인적으로 이분을 정말 존경하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왜? 성경이 인간에 대하여 선고한 그 가르침을 이분은 불교 스님으로서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 81세에 그가 타계를 하는데요, 그가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찾아봐도 나올 겁니다. 구글에 들어가시면. 근데 이
이 성철 스님이 얼마나 수행을 정말 얼마나 탁월하게 했느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수행을 했어요. 8년 동안 한 번 누워도 보지 않고 정좌불와 양반다리 꼬고 앉아서 오직 8년입니다. 한 번 누워 자지도 않고 누워보지도 않고 8년 동안 정좌불화를 할 정도로 수행을 하면서 완전히 모든 욕심 모든 죄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자기를 뭘로 만들기 위해서요? 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에 이르기 위해서, 성경으로 말하면 의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고 10년 동안은 완전히 사방에 철망을 쳐놨고 모든 사람 접근 못하게 하고 생쌀, 물 마시고 솔잎 마시고 먹고 그러면서 오직 혼자 명상하면서 그가 완전히 해탈하여 열반에 들어가게 하여, 다시 말하면 완전히 죄 욕심 다 내버리고 의에 이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자기가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남긴 3가지 유언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정좌불화 8년에 10년에 천망을 쳐놓고 아무와 거래 안 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의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했건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지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도다. 이 말이 뭐냐? 수미산이라는 산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의 상상의 산, 백두산보다 더 높은 상상의 산 수미산보다도 더 높도다. 2번째, 나는 많은 남녀들 중생들을 속였다. 잘못 가르쳤대요. 그게 뭐냐? 안 되는 걸 된다 그랬다 이거야. 계속 수행하고 노력하고 1000배, 2000배, 3000배 수도 없이 공을 들이면 모든 욕심 다 떠나고 이기심 다 떠나고 뭐요? 공이 되고 의에 이를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걸 된다고 가르쳤으니 나는 수도 없는 거짓말을 했다. 참 저는 정말 저분의 그 고백이 이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나 제가 정말 그 적절하게 맞아서 저 존경이 가. 그다음 마지막 3번째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나는 무한 지옥으로 떨어진다. 열반이 아니야. 무한적으로 난 떨어진다. 참 저렇게까지 자기의 지나온 모든 그 수행과 모든 결론을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솔직히 할 수 있을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인간이 죄짓고 타락하여 잃어버린 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 욕심, 탐심, 이 뿌리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이 영생에 들어갈 조건으로 요구하는 아주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를 하나님은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데, 하늘에 들어갈 자격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이다 이거예요. 자, 왜 흰옷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지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랑이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잘 보세요. 자, 로마 3장 20절 이렇게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예, 성철 스님이 해보니까 돼 안 돼? 안 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착한 행실로, 선행으로, 공로로 여러분이 죄짓고 잃어버린 의를 조금이라도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이야.
어리석은 일이야. 되지 않을 일이야. 자, 보십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가려 뽑은 길변 1권 314조에 보면 그런데도 인간은 이래.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 짓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잘 보세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는 습관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회와 수백 번의 성경 통독, 헌금이나 안식일 준수 등 자신의 형식적이고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비록 그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지 않는 한 다 무가치한 것이다. 뭐요? 우리 사람의 본능 속에 이 본성 속에 뭐가 있어요? 남보다 새벽 기도에 잘 열심히 나오면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난 것 같은 이런 우쭐한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 이거예요. 박 집사님 새벽 기도에 나온다면, 억지로 끌려서 나온다면, 여러분 수백 번의 새벽 기도에 자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통독을 뭐 수백 번 했다고 해도 헌금을 정말 이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이 엄청나게 드는 돈에 내가 몇 억을 냈다고 해도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에 그래도 내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했어, 이런 의식조차 여러분이 갖는다고 하면 그게 바로 어제도 배웠죠. 율법주의적인 정신 절대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이 율법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이 율법의 의를 자기로 이루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중심이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마귀가 죄짓고 인간이 잃어버린 이 의를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이룰 수 있다고 끊임없이 가인,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도 보세요. 자기가 열심히 농사하여 제일 탐스러운 과일을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이쁘게 받아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자기 행위, 의예요. 안 되는 걸 될 수 있다고 가인부터 가르쳤는데 그게 역사를 따와 지금까지, 그런데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게 심해. 그래서 우린 인간의 행위로는요, 아무리 여러분이 착한 일 많고 아무리 공로를 많이 세우고 아무리 많이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죄짓고 벌거숭이가 된 여러분을 한 부분도 가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보라 지금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와서 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준비된 이 흰옷을 사서 입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죄로 인하여 드러난 내 벌거숭이 수치를 가릴 길이 없어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가려 뽑은 기별 1권 462쪽은 정말 이건 영감받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며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이거 봐요, 어떤 육체도 의롭담을 얻을 수 없다. 불가능이야. 인간이 자신이 범한 거룩하고 공의로운 율법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일지라도 성철 스님처럼 기울일지라도 그것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들의 의, 내 의가 아니야, 내 알량한 행위의 의가 아니야. 누구의 의? 다 같이 누구의 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준비해놓은 그 의를 여러분이 주장할 수가 있다 이거야. 아멘입니까? 내 것으로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죠. 자, 아까도 말했죠. 죄짓고 의를 상실하여 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뭘 요구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야?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만을 요구하고 계셔. 이걸 줘야 네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린 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이죠.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우리를, 의 없이는 못 가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홍명관 죄인은 할 수 없으니까 제 앞에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홍명관에게 영생에 들어갈 조건으로 요구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를 예수님이 나와 같은 육신을 쓰시고 내 앞에서 대신 그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루신 거야. 그래서 제 앞에서 이 일을 대신하여 흰옷을 준비해 놓은 그 예수님께로 가서 그 흰옷을 받아 입으면, 사서 입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의 죄 없는 존재로서 예수님 때문에 인정돼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지난번 로마서에서도 배운 칭의, 얼마나 우리가 여러 번 배웠습니까? 자, 여러분요, 지식으로 끝나지 맙시다. 어제 배웠죠. 절대 머리에 담고 이것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형식적 신앙으로 끝납니다. 오늘 배운 거 적용해야 합니다. 자, 봅시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두 번째 질문 시작.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준비된 흰옷, 그리스도의 의, 흰옷의 역할이 뭔가 봅시다. 자, 이거 꼭 사야 합니다. 역할이 뭔가 봅시다. 보지요. 로마서 1장 16, 1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아주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로마서 전체가 바로 이 한 절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절을 정말 한번 좀 깊이 이걸 생각하고 이 기별의 의미를 좀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 봤나요? 전 정말 이 절 때문에 이 절 가지고 시간 많이 쏟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로마 시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건 하는 건 아주 혐오의 상징이었어.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아주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지금 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정말 멋있죠?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난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게 바울의 말이야. 이유가 뭐야? 왜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경험했거든. 자, 왜요?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다 같이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라.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능력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두나미스인데 이것은 바로 영어로 직역하면 뭐야? 다이너마이트야. 다 같이 뭐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뭐지요? 폭발물. 왜? 폭발물. 지금 고속도로를 다 까나가는데 큰 돌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걸 정으로 쪼고 망치로 쳐서 없애려면 몇십 년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주먹만한 다이너마이트를 갖다 집어넣고 스위치를 누르면 순간적으로 이게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다시 말하면 두나미스, 여기 능력이라고 말하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 순간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바로 뭐야? 다이너마이트야. 아멘. 그런데 여기 지금 바울이 뭐예요? 복음이 바로 다이너마이트래. 두나미스다 이거예요. 능력이다 이거예요. 예? 능력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질문합니다. 왜 복음이 능력일까요? 왜요? 여기 지금 능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복음을 경험하면 다이너마이트가 순간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듯이 이 복음은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진짜 깨닫고 경험하면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초대교인처럼. 아멘? 아멘? 그럼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왜요? 네. 롯데 상품권 탈 자격이 되나 모르겠네. 어제 약속을 했죠. 여러분,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왜요? 이유가 나왔잖아요. 벌써 재치가 있는 사람은 그 다음 절 보면 답이 나와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를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아하,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랬는데 이 복음을 경험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복음이 능력인 이유가 뭐다? 다 같이 복음이 능력인 이유가 뭐다? 복음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히노시에 이거예요. 아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것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시작.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다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믿음에 이르게 해줘. 아멘. 믿음에 이르게 해준대. 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가 뭐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흰옷, 우리를 살리는 거야. 우리를 구원하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일을 해요? 다 같이 우리를 시작. 우리를 뭐요? 믿음으로 이룬다. 이거 무슨 말인가? 자, 세 장. 뭘까요? 여러분,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배웁니다. 자, 이거 배웁니다. 이걸 결론부터 짚고 제가 설명을 하죠. 신학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과거 시제 구원이 있고 현재 시제 구원이 있고 미래 시제 구원이 있어요. 우리 구원이 이제 곧 나와요. 그러니까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죄 형벌 가운데 있던 우리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의로운 자로 서는 걸 칭의라 그래. 다 같이 뭐라 그래? 신학적 용어로 칭의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걸 우린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래? 성화라 그래. 그건 다 알지요. 성화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늘 눈만 뜨면 외부로부터 죄의 유혹과 싸우고 타고난 본성과 싸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자라가던 사람들은 예수님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재강림할 때 그런 사람들은 다 호련히 변화돼. 썩지 아니할 몸으로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빌립보 2장이죠. 2장 20절 21절에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이게 미래 구원입니다. 그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래요? 영화. 자, 따라합시다. 자, 우리의 구원에는 뭐가 있어요? 칭의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성화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영화가 있어. 이게 뭐냐?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완전한 생애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이 흰옷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면 칭의되고, 칭의된 우리를 성화되게 하고, 성화된 우리를 마지막 영화롭게 하여 하늘나라 데려가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유, 아멘 제일 크게 해서 제일 좋네. 옆에 박쌤이 집사 안 하는데 아주 크게 내. 여러분이요 이제 이해했어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할까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한 그 이유가 뭐다? 복음은 하나님의 모기 때문에 능력이야. 그런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복음에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뭐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흰옷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비된 이 하나님의 의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한다? 믿음에서, 말씀하세요. 믿음에 이르게, 아하, 야, 흰옷을 사서 입으면, 이 흰옷을 사서 입으면, 이 그리스도의 의 흰옷을 사서 입으면 내가 칭의되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구나. 그래서 야, 이것은 놀라운 복음이구나.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오직 모든 것에 여러분 삶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 엘렌 화이트께서 말하기를, 모든 목회자들이여 설교마다 하나님의 의를 높여라, 하나님의 의를 높여라, 하나님의 의를 높여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살게 하라, 이 말씀을 하셨고, 우리 모든 삶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다 삼킴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여기 우리 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말했죠. 구원에는 무슨 시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에는 무슨 시제요? 과거 시제가 있고 현재 시제가 있고 또 뭐요? 미래 시제가 있어요. 자, 제가 물을지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물으면 이걸 과거를 묻는 거요, 현재를 묻는 거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걸 과거 경험을 묻는 거요, 현재를 믿는 거요? 이야, 빨리 대답해요. 뭐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이건 과거 경험을 묻는 거예요, 현재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건 뭘 묻는 거예요? 이제 현재. 그 두 번 다 현재네. 이게 현재지요. 자, 여러분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그럼 이건 뭐지요? 미래야. 아, 이 쉬운 국어도 몰라? 네?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면 지금 과거를 묻는 거고, 경험을. 또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그럼 이건 뭘 묻는 거예요? 현재 경험이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그럼 이건 뭘 묻는 거예요? 제정신 갖고 사세요. 알았어요? 예. 미래. 구원에는 과거 시제가 있고 현재 시제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어. 이게 신학적 용어로 칭의와 성화와 영화입니다. 잘 봐요. 대표적인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봅시다. 자, 사도 바울이 이걸 잘 구분해 놨어요. 에베소 2장 5절에 이미 얻은 구원, 과거 시제입니다. 얻은 구원을 말합니다.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영어로 나왔죠. Have been saved. 이미 완료됐어. 완료형이라 그래. 이미 구원은 얻어놨어요. 아멘. 자, 얻어놓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얻고 있는 구원이 있어요. 뭔가 봅시다. 빌립보 2장 1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여기는 영어로 continue to work out인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잘 봐요. 제가 이걸 영어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왜 잘 보냐? 여러분, 현재 구원이란 뭐냐?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현재 구원,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성화가 경험되고 있는데, 이 현재 구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제는 뭐라 그랬어요? 두렵고 다 같이 뭐요?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이게 현재입니다. 그럼 현재 구원은 뭐죠? 날마다 눈만 뜨면 외부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루도 없는 날 없잖아요. 또 내 이 타고난 나쁜 본성과 이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날마다 눈만 뜨면 하는 현재 이거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기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이게 성화인데, 이게 현재 구원이야, 현재 시제야. 근데 이건 뭐예요? 두려움과 떨리는 정신으로 이걸 하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continue to work out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뭐냐? 영어로 영어 하시는 분, continue to work for your salvation. 그러면 for라 그랬으면, 전치사 for라 그랬으면 뭐예요?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을 하라는 소리예요. 구원을 위하여. 아멘? 이때는 아멘 하는 게 아니야. 구원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건 행위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work 뭐야? 말씀하세요. work 뭐야? 영어 안 배워도 그냥 따라해요. out해요. out. work out. 이 말은 뭐냐? work out. 이것은 이미 얻어놓은 구원을 지켜나가라. 계속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켜나가라. 이게 워크아웃이야. 아멘? 이건 이미 얻은 구원을 계속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이것이 바로 현재 구원이야. 날마다 눈만 뜨면 외부로부터 온 죄의 유혹과 타고난 본성과 싸우는 현재 구원. 이거예요, 성화. 자, 미래 구원입니다. 예, 미래 구원 봅시다. 자, 대표적인 성경절만 좀 하나씩 보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뭐요? 얻을 것이니. 미래야 과거야 현재야? 이것도 모르면 죽어야 돼. 네? 자, shall we be saved. 우리 미래 얻을 구원이 또 있어요.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과 이 타고난 본성과 끊임없이 날마다 싸우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계속 조금씩이라도 콩나물 자라도 자라가던 사람은 예수님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재강림할 때에 미래에 얻는 건 뭐예요? 완전히 영화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바로 이 구원의 과거 시제, 현재 시제, 그리고 미래 시제, 이 모든 시제 칭의 성화, 영화를 이끌어주는 그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아멘. 흰 옷을 사서 입어서 이걸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한 겁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졌어요. 자, 보세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 다음 다 같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뭐했고? 네, 죄의 형벌 아래에 있던 우리를 이미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믿는 하나님의 의를 믿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 이게 과거 시제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리라? 네, 현재지요. 날마다 눈만 뜨면 외부로부터 죄욕과 타고난 본성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의야. 아멘. 그래서 뭐요? 현재 시제 건지시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 셋째 시작. 또한 이후 미래입니다. 이후에라도 뭐 하기를? 건지시기를.
여러분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아하, 구원의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시제, 이것은 다시 정리하면 이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완전한 삶을 통하여 일어난 완전한 의,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흰옷을 사서 입게 되면 보세요, 과거 죄의 형벌 아래에 있던 우리가 바로 칭의돼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온갖 유혹을 받고 타고난 본성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여 예수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지원하고 힘을 주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아멘. 그걸 우리는 뭐요? 성화입니다. 알고 성화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끊임없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 내 노력, 내가 그 의를 힘입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던 사람은 예수님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올 때 드디어 죄의 몸, 이 나쁜 타고난 본성, 이건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 갈 때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때 이 죄의 본성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바꾼다 그랬어요. 빌립보 3장 2장인가요? 20절 21절. 여러분,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가는 게 그게 뭐예요? 마지막 미래구원, 죄의 몸 또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화롭게 되어 하늘나라, 3장 20절 21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흰옷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죄 문제 해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게 될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요, 그렇다면 오늘 그러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복음이 나왔어요. 이겁니다. 시작. 이제는, 이제 now then, 이제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시작. 율법 외에, 이제 율법 지켜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는 불가능인데 길이 열렸어요. 시작. 율법 외에 뭐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지금까지 배웠죠? 나타났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해주고 우리를 성화되게 하고 영화되게 하여 하늘까지 데려가는 이 하나님의 의 나타났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이 의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에서 하나님의 종 엘렌 G 화이트는 이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의는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지치게 만드는 수고, 그리고 선물이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다. 동의하는 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죄 짓고 타락한 다음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정신적 공간이 있어요. 이거 안 채워진 사람은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채워져야 돼요. 이거 채워지면 정말 하나님의 의, 예수로 말미암아 준비된 흰옷, 이것이 정말 채워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 시험, 고통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정신적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국민 배우, 그 인기 있던 최진실, 그 동생 최진영, 그의 남편 조성민, 그 조성민의 또 뭐요? 매니저 배병수. 왜 이 네 사람들이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부, 인기, 그 멋진 외모 다 소유했는데도 왜 죽었지요? 왜 자살했지요? 네 사람 다. 인간 누구든지 죄짓고 비어진 그 정신적 공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비하는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이걸 다 거저 줄 테니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 이것을 빨리 내 비어진 인생 공간에 채우라는 거야. 이거 채우면 소망이 넘쳐요. 넘쳐요. 어떤 죄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아멘. 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꼭 모든 사람, 이 목말라 하는 자, 의를 받고자 목말라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시는 흰옷, 이 의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미안합니다. 말미암아 그랬는데요. 네, 여기 보세요. 여기 은혜가 뭐냐? 그리고 구원을,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뭐지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우린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선물이에요. 예, 이 놀라운 복음을 꼭 기억하여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로, 찰스 웨슬로 두 형제 중에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로가 율법주의 신앙에 너무 시달려 힘들게 살다가 이 복음을 깨달았어. 로마서를 통해서 이걸 깨달았어.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살리는 거구나. 하나님의 의 흰옷을, 이것이 바로 내게 오늘 필요한 거구나.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 너무 그 순간 감동해가지고 떠오르는 그 감동을 막 붓으로, 필로 쓰기 시작했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네. 입이 몇 개요? 입이 10,000개, 하나가 원수라. 10,000개의 입이 있다면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내가 찬송하겠다. 이게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하나님의 종 엘렌 화이트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마지막 결론을 짓기를 이랬어요.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진토에 버려두게 하고 인간 스스로 해내지 못하는 것을 인간을 위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업을 말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칭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건 어떤 것도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골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도 성화도 영화도 이건 하나님만이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업이지, 인간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1%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 생각해 볼 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흰옷을 거저 주지 않고 사라 그랬습니까? 말씀하세요. 왜 사라 그랬습니까? 왜요? 왜 우리에겐 사라 그랬습니까? 어제도 말했죠. 산다고 하는 건 뭘 말한다? 거래입니다. 흰옷이라고 하는 것, 인간을 구원하여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데려가는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 이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서만? 이걸 친히 희생을 통하여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에게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걸 내게 와서 지금 사라고 합니다. 산다고 하는 건 뭐다? 다 같이 뭐다? 거래입니다. 그러면 나를 이렇게 모든 내 죄 문제 해결하여 변화시켜 하늘나라 영화롭게 하여 데려가는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살려면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거래입니다. 사라 그랬으니까. 장로님, 뭘 지불할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갖고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하는 순간, 흰옷을 발견한 순간, 이것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뭘 지불했습니까? 뭘 지불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랑하던,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자랑거리가 많던 유명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인정된 바리새인의 자격, 10계명을 613가지로 세분하여 이걸 노력하여 다 지킨 사람에게 부여된 이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야. 그의 구원을 거기에 의존했댔어요. 그는 학문으로 말하면 가말리엘 학문, 최고의 학문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가문도 그렇고 모든 것, 정말 최고의 자랑거리가 많았던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와의 만남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발견한 다음에 그 의를 내 것으로 삼게서 거래를 했는데, 뭐를 내놨어요? 뭐를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토록 그동안 자랑한 바리새인의 의, 율법주의 정신, 명예, 권세, 그 놀라운 그 학문, 모든 걸 뭘로 여겼다? 말씀해, 뭘로 여겼다? 완전 고급스러운 말이야. 있는 그대로 합시다. 뭘로 여겼다? 똥오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한한 가치가 나간다는 걸 정말 깨달은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붙들고 내세우는 구원을 위하여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똥오줌으로 여길 겁니다. 무가치한 겁니다.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들 보지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엄청난 놀라운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그동안 의지하고 자라가던 세상적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을 것입니다. 라오디가 교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3장 17절 계시록, 네가 말하기를 나는 뭐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정말이야. 정말 이 2000년대 이 마지막 때 사는 이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은 이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돌아볼 때 제일 부자로 살아. 제일 부자로 살아. 제일 잘 살아. 이건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세속화가 돼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더 신뢰하며 더 사랑하는 것들이 천지야. 제일 대표적인 건 재물이야. 재물. 어디까지 쌓으려고 꼭꼭 숨어라 숨겨놓는지요. 안 써. 재물은 여러분께 아니야.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따라 잘 가려 쓸 줄 아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바른 청직이에요. 여러분이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의 의를 사라 그랬냐? 우리 스스로 지금 부자라 그래. 정말 부자야. 우리 너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걸 내놓으라는 거야. 지금 거래야. 너 영원히 살게 될 흰옷을 내게 받아 입으려면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 세상적으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거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넌 비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흰옷을 입혀서 네 모든 죄의 부끄러움 벌거숭이를 가려주겠다. 아멘입니까? 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대소망 555쪽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관이다. 세상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 놓아야 될 것들, 이걸 끝까지
끝까지 놓지 않고 있으면서 나 하나님의 의를 내가 붙었기 때문에 난 믿고 구원받을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너무나 비싼 거야. 얼마나 비싸? 예수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만들어낸 게 하나님의 의야. 이 의를 내 것으로 받을 사람이라면 여러분이요, 이 의는 회개하지 않은 죄, 감추고 있는 죄, 버리지 않는 죄를 이것까지 덮어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라오디게아 교회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놔야 돼. 안 내놓고 의를 받으려고 그러면 착각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한 죄를 품고 있는 그 사람을 덮어주는 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 비우는 사람,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주시는 이 필수적 삶 두 번째 기별,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라는 이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기별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는 정욕을 위하여 옷 입지 말고 여러분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 흰옷만을 입고 이 악한 세상을 의롭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결심하시면서 이렇게 배우고 깨달은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 된다? 불로 연단한 금 산믿음이 된다고 어제 말씀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배운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실천이 되고 적용이 되어 의로운 자로 세상을 이기고 끝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여러분 모두 되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3장에서 우리에게 꼭 사서 입으라고 가르쳐준 흰옷의 의미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내게 와서 사라고 하는 흰옷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 미련 없이 다 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벌거숭이가 된 우리를 가리워주는 흰옷만을 믿음으로 사서 받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흰옷에 은혜를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끝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